우리는 지금까지 애굽에 내린 10재앙이 어떤 종류와 어떤 방법으로 나타난지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애굽에 내린 재앙은 처음에는 자연재앙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인간의 생명과 또 파멸, 죽음을 향해서 계속 강화되고 있는 것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의 마음은 갈수록 더 완강해진 것도 우리가 대조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9번째 내린 흑암 재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흑암 재앙에는 특성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는 이 재앙이 마지막 재앙에 대한 예고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대항하는 이 바로에 향한 최종 심판을 앞두고 있는 장자를 죽이는 마지막 재앙에 대한 예고편,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예고 없이 진행된 재앙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예고 없이 진행된 재앙이 세 번째 재앙인 이 재앙과 여섯 번째 재앙인 티끌 재앙, 그리고 오늘 9번째인 흑암 재앙은 예고 없이 그냥 주어졌습니다. 세 번째 특성은 뭐냐면 심리적 재앙입니다. 철저한 피해가 없이 심리적인 굉장한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박 재앙은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여러 가지 피해를 입혔고, 그리고 메뚜기 재앙은 남아있는 모든 푸른 것은 싹 썰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외적인 엄청난 피해가 있었는데 이 흑암 재앙은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에게 가장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것이 흑암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는 사흘 밤낮을 재앙이 임했다. 72시간 동안 재앙이 임했다는 것이 특징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애굽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극과 극으로 분리된다는 겁니다. 애굽은 흑암 재앙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는 반면에 고센 지역,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지역에서는 빛이 있었다. 이렇게 분명하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흑암 재앙의 그 재앙은 어떤 재앙인가, 어떤 정도이며 어떤 형태인가 하는 겁니다. 이 어둠의 정도가 얼마나 될까요? 단순히 빛이 들어오지 않는 이런 상태일까?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물체를 식별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이지요. 단순히 빛이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상태나 그런 달이 뜨지 않는 상태 이런 정도가 아니라 더듬을 만큼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죠. 손이나 얼굴이나 어떤 형태의 물체도 볼 수도 없고 만져도 겨우 이게 뭔가 할 정도로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가 하면 심지어 일어나지도 못했다. 23절에 보면 그들이 사흘 동안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잠을 오랫동안 잤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가 심했는지 그들이 활동할 수 없는 상태, 가장 극심한 두려움의 상태가 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흑암 재앙은 단순히 빛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흑암이라는 어떤 실체가 그들에게 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흑암이라는 실체가 온 땅을 덮었다는 것이 특징이지요. 빛이 없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흑암이 있게 하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가 뭐니까 불을 켠다고 해도 그 불이 켜지도 않을 뿐더러 아예 자체가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 어떤 분은 이렇게 주석을 해놨어요. 어둠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창조 이전의 어둠이 있고 또 하나는 창조 이후의 어둠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 이전의 어둠은 창세기 1장 2절에 보는 것처럼 혼돈과 공허와 죽음과 무질서가 나타난 카오스 상태, 이런 상태를 말하고, 창조 이후의 어둠은 빛과 어둠으로 나누어진 상태인데 그것은 쉼과 안식과 평안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흑암 재앙은 아마도 어떤 흑암이라는 실체가 들여온 걸 보면 이런 카오스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겠다 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 흑암 재앙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그들이 섬기는 태양신이 죽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태양을 신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철저하게 섬겼습니다.
바로가 태양의 아들이라고 말할 정도니까, 자신이 신의 아들이니까 자신도 신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태양신을 어떻게 숨겼는가? 어떤 자료를 찾아보니까 재미있어요. 그 뾰족하게 올라온 탑이 있지요. 오벨리스크라고. 이집트에 가면 가끔 탑이 있습니다. 맨 끝에 거기다가 황금을 입힌대요. 그러면 태양이 싹 떠오르면 그 빛이 확 반사돼 가지고 사방으로 이렇게 퍼지는데, 그걸 보면서 절을 한다는 거예요. 이 태양신 숭배 아주 신비스럽게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희한한 것은 이집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상들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억 명의 사람들이 태양신만큼은 섬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허감제왕은 그들이 가장 위대한 신이라고 생각하는 태양신이 죽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거두어 가시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함께 주시는 은혜를 일반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햇빛과 공기와 물과 일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것이 일반 은혜인데, 지금 이 흑암재앙은 그 일반 은혜를 거두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 이것이 가장 충격적인 거죠. 세 번째는 절대 절망의 자리에 놓이도록 내버려 두겠다, 이런 뜻이죠. 절대 절망이라는 것은 살아갈 의욕도 희망도 삶의 모든 용기도 아무것도 없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상태.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는 엄청난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공포가 바로 눈앞에 와 있고, 아무런 삶을 살 수 있는 기대와 힘, 어떤 희망 자체도 가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그 속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살 수가 없는 것이요, 오죽하면 그 강팍한 바로도 손을 들어버렸는데, 희한한 것은 흑암재앙과 함께 3일 후에 바로 장자재앙으로 연결된다는 것이 굉장히 특징이죠. 이 장자재앙이, 흑암재앙, 장자재앙 이후에 바로가 모세를 불러옵니다. 불러와가지고 제발 나가라, 이래요. 그래서 나간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죽음의 공포가 임했습니까? 단순히 공포만 느낀 것이 아니라 이 흑암재앙이 끝나자마자 바로 처음 난 것들, 애굽에서 자식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건 다 죽어버렸거든요. 실제로 죽음이 임하니까 이 보통, 야 우리도 죽겠구나, 그런 모든 공포가 애굽 전역에 휩쓸어 버린 거죠. 이 엄청난 충격적인 일입니다. 자, 여기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둠을 주는 분이 아니라 빛을 주는 분이다. 그리고요, 아무리 깜깜하고 절망적인 시대 속에,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은혜 베풀 자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고 있고, 그런 자에게는 절대로 어둠이 머물 수 없게 하였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또 무슨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에게는 영적인 어둠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의 빛이고 구원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은 빛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분과 함께 설 때에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뭔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활력이 있다. 그것이 빛 가운데 거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살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사람이 언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줄 아세요? 자신이 살아갈 의욕이 확 꺾여버렸을 때에, 그때는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 내 옆에 누가 있느냐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에게 흑암이 드리웠을 때에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상태에 빠집니다. 가끔 상실의 아픔을 겪는 사람들 중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들 속에는 흑암의 공포가 들어옵니다. 심리적 고통이 들어왔을 때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넋을 놓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심리적 이 불안, 공포, 이것은 우리에게 모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다 꺾어버린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자에게는 빛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삶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그 모든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것, 이것이 놀라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시다 이런 말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빛이 단순히 그냥 어두움과 밝음의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빛을 얻는 자들은 삶 자체가 확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생명의 빛이 어떻게 비치는 줄 아세요? 영적인 자각으로 나타납니다. 영적인 깨달음으로 나타나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가짐이 달라지게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에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넘치는 은혜가 있어요. 똑같이 예배당에 나오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겨우 자신이 남은 은혜 가지고 근근히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23절의 하반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흑암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빛이 있었더라, 이게 놀라운 특징입니다. 부어주시는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뭔가 특별한 잘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것 자체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곳에는 흑암이 더 이상 지배할 수가 없고 또 은혜가 메마른 사람들에게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은혜가 부어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사람이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무런 힘이 없고 내가 살 수가 없다고. 그런데 보면 멀쩡해요. 건강하고 그리고 살아가는데 어려움도 없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는데, 그런데 자기가 마음에 어두움이 찾아오니까 내가 살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외적인 것보다는 내면에 있는 심리적인 것이 훨씬 더 우리 삶을 더 지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늘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무슨 결심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 날마다 빛 가운데 거하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빛의 자녀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강력한 능력이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나, 이 개념은 실제 정말 말씀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유명한 변화된 사건을 보면 그 라틴어로 어떤 아이들이 담장 밖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톨레 레게. 이 말은 뭐냐면 집어서 읽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 아이들이 그런 노래를 하는데 갑자기 확 꽂힌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서재에 들어가서 성경을 펼쳤는데 로마서 13장의 말씀이 탁 펼쳐지는 거예요. 그 13장의 말씀이 꽂히면서 그 고백록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니까 어둠에 거하지 말고 이제는 낮에와 같이 온전한 자가 되고, 그럼 정욕의 삶을 버리고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이렇게 다투지 말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렇게 나오는, 그것 통해서 그가 확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말씀이 그 속에 들어오면서 빛 가운데 거하게 되었고 그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이 쓴 고백록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 말씀을 읽고 난 찰나 한 가닥 확실성의 빛이 내 마음에 쏟아져 들어오면서 무명의 온갖 어둠이 사라져 버렸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정말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일찍이 어거스틴이 보여준 그런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톨레렉에 집어서 읽어라. 말씀을 집어서 읽을 때에 톨레렉에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고 빛 가운데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